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 새로운 그 영적인 습관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절기나 어떤 특별한 이름이 있는 그런 집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삶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인 경건의 습관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또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진짜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결국엔 경건의 습관이죠. 경건의 훈련과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이 더 많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말씀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 이제 있기 때문에 33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이 비유는 실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도 이 비유와 이제 거의 같은 비유의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도 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함께 나와 있는 몇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비유이죠. 그 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비유가 되고, 또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결국에는 그 구원과 또 멸망에 대한 비유나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실은 정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메시지가 실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저와 같은 목사들이 또 많은 메신저들이 하는 메시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여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 참 구원의 믿음을 가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참 구원의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이냐. 결국엔 그것이 교회에서 또 선포돼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교회에서 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또 지옥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더 나아가서 재림이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많은 경우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맞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전해진 메시지가 더 대부분 많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메시지의 그 중심을 많이 벗어나 있는 지금 세대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런 와중에도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의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세대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율법 학자들이 있어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전에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서 올곧게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세례요한도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고 예수님도 세례요한의 메시지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이제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메시지도 동일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로 오셨고 또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회복되어야 될 진리는 결국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이 땅에 세우신 그 구원의 통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온 열방 가운데 전하시겠다는 것이 또한 이때 주님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실은 어제에 이어서 더 그 메시지가 더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 메시지는 두 아들이 하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는 순종하게 되죠. 처음에 불순종했던 자가 뉘우쳐서 돌이켜서 순종하게 되고 또 처음에 순종했던 것처럼 표시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과 불순종만으로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 불순종의 죄가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진일보해서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두 가지 큰 성질이 있는데 하나는 죄는 전달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것을 끊지 않으면 죄가 그것이 멈춰지지 않으면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의 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근데 불순종의 죄가 그 다음 때에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 다음 때에는 불순종의 죄가 가인에게서는 살인의 죄로 흘러갔죠. 그리고 확장이 됐어요. 죄의 첫 번째 성질은 전달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성질은 확장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아주 작은 죄를 풀어놓아서 그 죄에 접촉하도록 그 죄에 범하도록 유혹하고 속이죠. 처음에 그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그 두 가지 죄의 속성 안에서 계속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되고 내 한 영역의 죄가 내 다른 영역까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죠. 영에 일어난 작은 의심과 작은 주님을 향한 불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계속해서 더럽히고 그리고 또
어둠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그 불순종의 그 비유에 더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새를 주셨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농부들이 결국엔 이 땅에 있는 이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죠. 큰 차원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농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단어가 왜 새로 주고 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 농부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새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은 실은 우리가 주님께 새로 받은 것이죠. 온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새로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새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삶은, 그 새로 살아가는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주님께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정되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뒤에 있는 4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변치 않는 백성,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유대교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거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볼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죠. 오랫동안 자신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 메시아의 자손으로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다. 열매가 없다면 유대인이고 또는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새로 주어진 삶,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 그것이 이 비유에서 우리가 마음에 취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33절부터 보시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주 작게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해요. 크게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그리고 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인생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고 또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이게 참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것이, 제주도에 있는 그 한라봉도 처음에 개발됐을 때 한 4, 5년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처음에 이제 포도나무를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심지 않겠습니까? 가지를. 그러면 그것이 자라가지고 포도 열매, 제대로 된 그 맛을 낼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내려면 4년이 지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4년 동안은 오롯이 투자해야 돼요. 끊임없이 거기에 이제 그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년이 지나면 5년 이후부터는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위해서 많은 것을 수고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참 묘하게도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가 성경의 계산으로 보면 이제 4,000년대가 지나가고 5,000년대에 들어설 때인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성경의 연대로 보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2,000년, 4,000년이 지난 것이죠. 예수님 때부터가 이제 5,000년대에 들어와요. 마치 주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마치 그 창조의 그 법칙처럼 주님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경의 그 시간으로 4일, 4,000년간을 기다리신 거죠. 포도원을 심으시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둘 만한 때가 되었으나 실은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시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구약의 시대에도 주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의 열매를 또 거두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원하신 열매가 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주님이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35절에 보면 세 개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그 다음에 죽이고 돌로 쳤다. 이 말은 마치 뭘 의미하냐면요. 순교의 장면을 의미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어요. 농부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 종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하나님의 그 제물이 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주님이 첫 번째 그 단계에서 종들을 보냈고 그렇게 죽이니까 또 36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도 또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4번 보낸 걸로 되어 있어요.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냈다고, 그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3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기회, 천국의 기회를, 복음의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사람마다 어떤 것이 충분하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구도 하나님께 일종의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기회가 없었다. 나는 뭔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양심이나 그의 영이나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분명히 농부들인데 그들이 분명히 땅의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온 종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 아들이 왔을 때 정말 아들이 왔을 때는 최소한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때 용서를 구하고 빌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들이 왔을 때는 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저 아들인 상속자니까 저 상속자 죽이면 이 땅이 우리께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실은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인내를 우리가
착각하고 또 잘못된 미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그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는 주님이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것이 돌이켜야 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엔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분 또는 간섭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런 엉뚱한 결과를 갖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지막에 이 아들이 왔을 때 당시에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아들이 최종적으로 왔다는 소리는 그 주인이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었고 그가 이제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자기의 주인됨을 주장하러 왔나 보다라고 이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악한 종들이.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제거하면 이게 우리 땅이 되겠지라고 하는 진짜 미련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자기가 영원히 이 땅의 주인이 될 것 같이 착각한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생각인데 진리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미혹되고 그 미혹된 것으로 자기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 우리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지면 우리는 착각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또한 인생과 또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진실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이런 농부들과 같은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주인으로부터 세를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르게 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결론은 이미 얘기합니다. 41절에 그런 악한 농부들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로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41절의 결론을 누가 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낸 거예요. 자신들의 심판의 결론을 자신이 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나중에 분노하게 돼요. 41절은 그들이 말하는 가장 상식적인 답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43절에 주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은 백성이 받을 것이다. 얼떨결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답해버렸잖아요. 주님이 나중에는 그것을 그들이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참 두려운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는 그 진리의 결론을 우리가 말해요. 성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답이잖아.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한 그 심판의 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참 놀랍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 너희를 정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42절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리털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이 무너져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건축자들이다.
바로 자신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제 건축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돌을 가지고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 이 자리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테스트했을 때 이 어떤 돌은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 돌은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스스로 건축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을 위한 진리가 아닌 말씀을 예수님이 나눌 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면 실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갖다가 버려요. 갖다가 버렸다고 하는 소리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포도원 밖에 끌어내서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진정한 성전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의미해요.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땅의 교회의 머릿돌이에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믿고 따르고 그리고 또 우상처럼 섬겼던 그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워진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아주 놀라운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 전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돌이키고 회개해서 첫 번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회개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것이 거짓이고 가짜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깨어지게 돼요. 쪼개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 주님이라는 진리에 도전하는 그 모든 것은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께 부딪혔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깨지는 것이죠. 나의 주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제일 좋은 반응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는 이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이 가루의 의미가 뭘 의미하냐면 추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타작해서 완전히 그것과 알곡과 껍질을 분리시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 도리깨로 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단계는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는 것은 우리가 빨리 그렇게 더 깨져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기준이 계속 주님의 진리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안에 가짜인 것들이 드러나고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단단하게 껍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집과 고집들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러나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마지막 때 진리가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완전히 가루가 되고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니, 참 45절을 보면 제가 마음이 엄청 안타까운 게 이들이 주님의 진리와 지금 부딪혔는데 깨졌어요. 그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때가 기회였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엄청 분노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또 두려워해요. 참 이중적이죠. 약해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군중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러나 오히려 분노해야 돼요. 군중들이 주님께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분노하게 될까? 그것은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분노하게 돼요.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주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쪼개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비유가 점점 더 이제 이 비유들은 마지막 주에 행한 비유이기 때문에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더 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비유들을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거꾸로 점점 더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더 깊은 것들을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가 피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의 검이 나를 찔러 쪼개시도록 주님의 말씀의 검에 내 마음에 숨은 것이 주님 온전히 오히려 드러나게 해주세요. 훌륭한 그 의사 앞에 모든 힘을 빼고 의사 앞에 누워있는 그 환자처럼 탁월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진리의 검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둠과 죄와 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서 제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